네, 안녕하세요. 2월 2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어제 말씀한 것처럼 또 오늘 사진 하나 공개를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짠. 창피합니다. 이게 참, 아이고. 이게 세월이 책임을 못 지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얼굴인데, 물론 뽀샷인가요? 그 그거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원판 불변의 법칙.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바벨론 벨사사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은 환상 중에 네 짐승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묵시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바벨론 제국과 두 번째 짐승은 메대 바사의 연합군과 세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네 번째는 이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이제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국의 왕들과 자그만 소국 이 이스라엘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었고 이들 제국의 왕들은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으로 이 나라를 이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런 고백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형통이 풀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 같이 일시적이거나 또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니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시편 37편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들을 위한 물질을 벌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이라든지 또는 술수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외대 영어과를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외대 영어과라면 직장 취직은 잘 됐었어요. 제 친구들도 다 직장은 잘 돼 있죠, 지금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제가 신학을 공부하러 간다고 했었을 때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가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초기에는 그 친구들은 막 스킨스쿠버, 그 다음에 패러슈트라고 해서 낙하산 타는 거, 이런 아주 여행을 그냥 운동도 그냥 새로운 운동도 많이 하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정말 멋있게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되게 부러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돌이켜 봤을 때에 이 친구들이 나를 훨씬 더 부러워하고 있어요. 정말 바른 하나님을 따라서 바른 세계를 갖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악한 사람의 형통에 대해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부러워할 필요 없다. 옆집에 누가 뭐 했다고, 내 친구가 뭐 했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끼리라면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악인이 계속되지 않을 거다.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고, 저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와보니까 저렇게 한 사람은 저런 식의 결국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강력한 힘은 다른 짐승을 밟았던 넷째 짐승, 그가 이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멸망하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아까 네 번째 짐승은 로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에 대한 이제 어떤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에 대한 그 심판은 그 나라를 누가 심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나라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 7장 13절 이하를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가 되매, 그러면서 14절을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밑에 나오시면 읽어보실 텐데, 어떻든 간에 이게 엄청난 권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자 같은 이게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신약에서 인자를 보리니, 인자, 이 본인에 대해서 지칭하실 때에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인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어디서 따갖고 오셨냐면 바로 오늘 7장 13절의 본문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들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옛날에 속담이 있었기 때문에, 격언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구름을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승천하러 올라가실 때도 뭘 타고 올라가세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였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로마의 일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기보다는 당시에 가장 쾌락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무너뜨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그 엄청난 4개의 이 나라가 통치를 했지만 세상 나라의 통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수다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